할 당시에 사실은 이제 브롱스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이렇게 브롱스에 살면서 있었는데, 브롱스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리퓨지 캠프죠. 그 난민촌에서 타일랜드에 있다가 그때 일부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 지하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받아주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일부는 이제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뉴욕에 브롱스 한 개 생겼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에 생겼고, 그 다음에 나약 세 군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봉사를 했던 이제 브롱스는 제가 갈 때는 그래도 한 애들 합쳐서 한 5, 60명이 되었고, 그전에는 한 100 몇십 명 모였던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할 때 브루클린 교회는 한 최소한 130명, 50명은 모였고요. 그리고 또 나약에 또 교회가 또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가 떨어져 있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두 커플이 나이가 한 40대, 50대 중년쯤 되는데, 예배 때는 보이지를 않는데, 보통 주일 예배는 보이지를 않는데, 꼭 이게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면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 때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세교회가 같이 친교도 나누니까. 제가 이제 매년마다 3, 4년 계속 보기 때문에 찾아가서 친교할 때 이제 매주마다 좀 교회를 나오시죠. 그분이 저기 뉴욕, 그러니까 브롱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하니까 하는 말이, 저희들은 교회를 예배당을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백인 교회를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일 아침 되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남편이랑 자기랑 또 이렇게 소파에 놔두고 TV를 튼대요. 지금도 아마 할 것 같아요. 팍스 TV에 가면 그게 주일날 10시나 9시, 11시 되면은 설교를 부흥 강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설교 방송을 합니다.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부흥 강사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하고 은혜를 받고 설교 참 좋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자막이 온라인 나가거든요. 800M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럼 헌금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듣고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뭐란가 잘못된 것을 꼬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듣고 은혜 설교의 말씀을 듣고 헌금까지 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이제 많은 지금 미국에서의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비만의 문제입니다. 이 비만이 4명 중에 1명이 지금 비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엔에서 말하기를 이 비만이 세계 5대 질병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보통은 질병이라 그러면 암, 폐결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만, 살찌고 너무 이것이 과대하다는 그 자체가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비만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비만은 절대로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은 만큼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만큼 태워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먹는 걸 치면은 몽골 사람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곰 아시죠? 이제 곰이 가을 되면 이렇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가을이 몸이 아주 크고, 그 다음 봄이 되면 이제 그때 곰이 이제 이렇게 홀쭉하게 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을에 많이 먹는 이유가 겨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몽골은 영하 3, 40도가 되는데, 이것이 워낙 춥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깥에 서 있어도 이것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집을 크게 하면은 그만큼 겨울을 알기가 쉽죠. 몸이 홀쭉하면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힘들고. 그래서 결코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좋은 음식, 건강식품이 아니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TV에 보면 이제 한국 TV도 많죠. CGN TV인가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24시간 매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더 설교를 잘하는가, 그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나한테 제시하는가, 그 교회 가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유수그룹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회를 정할 때 그냥 정하지를 않고 요즘은 최소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리서치를 합니다. 교회 가기 전 인터넷을 보고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주민의 소문을 듣고서 그 교회를 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부터 무엇을 받을까를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음식을 먹고서 살이 쪘지만 진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더 좋은 음식이 아니고 내가 먹은 만큼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비만을 바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만은 육적인 비만만큼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미국에 사는 이제 장애인 캠퍼를 제가 카운셀러라 그럽니다. 발렌티어를 이제 했는데 석 달 동안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한 달 동안은 훈련을 받고 그다음 나머지 2달 동안은 이제 이렇게 장애인들이 오면 제가 이제 받아서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미라에 보면 알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장애인 아동들 데리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데 이제 15일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제 어른들이 오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성인 장애인인데 예를 미국에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널싱홈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유일하게 캠프, 아웃도어 캠프죠. 자연과 함께 그 사람 1년 내내 단 한 번 오는 그게 진짜 꿈입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이제 보살펴주고 같이 또 도와주고 밥도 이렇게 도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제 10일 동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봤는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직접 가죠. 널싱홈까지 브루클린 실어서 오고 마지막까지 또 데려다 모셔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번은 봤는데 이제 한 장애를 가지신 여자분인데 몸이 아주 산만합니다. 이게 침대 크기하고 몸 크기하고 같아요. 왜 그렇게 되냐니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계속 먹다가 보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살이 찌는데 이것이 600kg, 700kg까지가 이렇게 완전히 침대랑 늘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거로서 끝나면 되는데 이 몸무게가 눌려가지고 이게 살을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종창이 생기는 거죠. 살이 썩어가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들이 뭘 하냐 그러면 시간에 한 번씩 이 사람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 생선이 굽히면 뒤집는 식으로 이게 시간당 가서 뒤집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만이 우리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말씀, 조금 더 좋은 교회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비만이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좋을 줄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운동해라 하지만 운동하면 뭐 내만 좋나 엄마 아빠가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 말할 때 이거 목사가 좋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교회에서 내가 시간 더 허비하면은 목사님 교회만 늘어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회를 접근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헌신과 바로 희생은 바로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는 필그림 교회가 크지를 않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를 막 짓고 이제 옮겼었는데 한 800명에서 그때 1000명이 막 겨우 갈까 말까 그랬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필그림 교회가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3000명이 늘어났단 말은 매년마다 1000명씩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1000명이면 4000명이 돼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또 정착률이라는 게 왔다가
또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레코딩 되는 거죠. 이 필그림교 사람들 들으면 안 돼. 이게 아마 미라에서 필그림교 다니신 분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마다 1000명씩 왔다는 말은 매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30명이 온다는 겁니다. 30명이. 그 말은 매주마다 30명이 되는 작은 교회가 매주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특히나 작은 교회들이 필그림 교회를 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작은 교회가 필그림 교회를 시기했기 때문에 필그림 교회를 대형 교회를 싫어하는 거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메가 철치가 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것이 미국의 하나의 트렌드고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으며 LA나 한국은 벌써 메가 철치가 됩니다. 메가 철치는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10,000명으로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가 돼간다는 그 말은 좋은 의미에서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헌신자로서 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람자로서 그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주는 프로그램이 어떻느냐를 찾는 것이지 그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여기서 더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과연 나의 몸을 희생하여서 나의 이 영적인 내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헌신하여서 그 교회를 선택하지를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가 철치를 불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수정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탈 철치인데 수정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0년대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자. 그래서 책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목회를 잘하셨죠. 잘하셔가지고 메가 철치가 되고 수정교회라고 교회를 보면은 교회 겉모습이 완전히 수정처럼 하얗게 유리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 뉴스를 읽었는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뱅크럽시가 됐습니다. 교회가 뱅크럽시가 된다는 말이 좀 처음 들어보시죠. 왜 되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물려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교회가 운영을 할 수가 없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몇만 명, 유로 수만 명이 되는데 왜 그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가 뱅크럽시 되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헌신이 사라지고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바로 교회의 관람자들이지 헌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고 시청자가 아니고 바로 예배의 헌신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손뼉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우리 그 헌신을 보는 거지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오늘 또 목사님 어떤 설교로 나를 또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걸까?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뉴욕에서 메가철치가 돼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이제 20-30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야기 이제 하는데 또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B교회에서 C교회로 옮기는데 목사님은 나를 배신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배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옮긴들 상관없습니다. 나는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가겠다. 나는 좀 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 교회 가겠다.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서 이 교회 가겠다.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선택할 때에 내가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영적으로 불을 태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 그 교회가 그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당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시며 그 교회의 반석 위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그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반석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바로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몽골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골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 이제 차를 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몽골이 도시 내에서만 아스팔트 길이 있고 좀 벗어나면은 다 이게 흙길에다가 또 이렇게 뭐 돌길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강도 지나가야 되고, 근데 강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막 일반 이제 뭐 소나타라든지 뭐 혼다 그런 차들을, 세단 같은 경우는 못 지나가죠. 왜냐하면 물이 차버리니까 엔진이. 근데 유일하게 강을 지나갈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랜드 크루즈입니다. 랜드 크루즈 종류의 차들은 지나갑니다. 랜드 크루즈 차를 미국에서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일랜드까지는 봤고 파일럿은 많이 봤는데, 랜드 크루즈가 멋이 없습니다. 그냥 차체가 높고 그리고 좀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런데 그 차는 타고 지나가면 물에 이렇게 발 밑에 물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산도 언덕을 지나갈 수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랜드 크루즈가 좋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8기통입니다. 엔진이 8개가 있죠. 실린더가 8개이기 때문에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서 저희들이 선교 여행을 시골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거제도에서 이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에서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대배 때는 주일 설교는 또 안 들은 분이 계셔서 다시 또 제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거제도인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배가 이렇게 배로 부산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찻길이 생겼는데, 지금은 한국 기술이 좋아서 뭐 크다 큰 산을 아예 터널을 뚫어서 간통하는데, 그때만 해도 산을 피해서 강을 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한 4~5시간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제도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는 그렇게 힘드니까 그 여객선이죠. 부산에서 거제도를 오고 가고 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한 3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그리고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범선인데, 이 크기가 이 집에 한 4~5배가 되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하루에 2차례가 다닙니다. 자,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가면 이제 그 배 가운데 큰 굴뚝이 있고, 그리고 그 굴뚝 밑에 엔진실이 있습니다. 엔진실은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나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엔진을 가면, 엔진이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밑을 쳐다보면은 엔진이 칙칙칙칙 거리는데, 이게 랜드 크루즈처럼 실린더가 8개가 아니고 여러 수천 개의 엔진이 움직입니다. 칙칙칙칙칙 거리면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그 큰 쇳덩어리가, 이게 목선이 아니고 그 큰 쇳덩어리가 300명을 실을 수 있는 그 쇳덩어리가 부산과 거제도 바다를 지나갈 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린더가 움직이고 그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거제도의 한려수도 해상공원에 배가 유후히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실린더가 매일 수천 개가 움직일 때 진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동 소리 때문에, 그 배가 오는 진동 소리 때문에, 이것이 진동과 소음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멀미를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동과 소음 때문에 그 배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가 가야 된다 그러면 소음과 진동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엔진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이 배가 있는데 배 뒷공무니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 방향키는 별 크지가 않습니다. 커봤자 뭐 배 따라 틀리겠지만 저 키 높이 2배, 3배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작은 배들은 이것밖에 되지 않죠, 키가. 그런데 작은 배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인 그 방향키가 정방향으로 가지 않고 비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다가 결국은 빙빙 돌아버립니다. 만일 배가 나가지 않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그 배가 제자리를 돌아버린다 그러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하다못해 배 안에 있는 쥐 새끼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배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엔진이 아닙니다. 배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비전입니다. 바로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바로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배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이제 앞에 무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인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멍게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조개라든지 막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인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한 합판이 있으면 합판에다가 태풍 때 떠밀려온 하얀 부유물이 있습니다. 그 부유물을 붙여가지고 이제 배를 지어서 나아갑니다. 엔진도 없죠. 그 가기 위해서는 저만큼 있는 무인도를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판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갑니다.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도 그 배는 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엔진이 없지만 그 배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결정할 때 그 배가 엔진이 얼마나 크느냐, 그 배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멋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그것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나갈 수 있지만 아무리 엔진이 크고 아무리 그 배가 크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그 교회가 주고자 하는 비전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로 빙빙 돌다가 문제와 소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저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끄럽다고 노를 멈춰버리면 그 배는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존경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 식사할 때 아마 그분이 이제 부인을 데려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남편 따라 오게 됐는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앉고 저 앉고 이제 믿은 지 1년 된 남편분하고 바로 오늘 온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소개하는데 이분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목사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선교사가 높은 분인 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생하니까 조금 더 목사님보다 더 아마 존경을 받는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 생각에는 선교사님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으니까 진짜 뭐 다 내려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김 선교사님, 예, 최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하고 막 웃고 이렇게 막 기쁘게 그렇게 갔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면은 그렇게 싸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죽 성격이 강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과 친구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분들이 가서 모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스럽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교회를 가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저번 주에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냈대요. 근데 이제 왜냐니까 항상 재직회가 3-4시간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빨리 스무스하게 1시간 반 만에 끝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가니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 때는 예배 때는 안 오는데 재직회를 한다 그러면
재직회를 한다 그러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끝나고 재직회 때 온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1시간 반 만에 끝내서 좋아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재직회가 아니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1박 2일을 합니다. 아예 방을 빌려놓고 1박 2일 동안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3명이 4명이 진짜 죽으라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라고 절대로 선교사님 여러분 보시기에 이것이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착한 사람도 선교지 가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를 제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선교 15년 전에 처음 세웠던 그 선교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6년 전에 철수를 하였고,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또 한 분이 또 상처받아서 철수를 하였고, 그러니까 거기 벌써 두 분이 철수를 하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게 힘들고,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선교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했죠. 배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음과 진동이 있는 걸 알지만, 그 소음과 진동을 감내하고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끄럽다고 그것을 벗어나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다고 문제가 있다고 벗어나면은 어느 교회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3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3가지의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만 살면 된다. 내가 빨리 죽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데 70이 되시니까 이제 널싱홈이랑 노인 아파트랑 그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처제한테, 저 사람 둘째 동생이죠. 야, 딸아, 널싱홈을 좀 알아봐라. 이제 아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런 거 잘 아니까, 엄마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참 좋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 딸한테 이제 소원했던 것 같아. 우리 딸이 나한테 널싱홈 어디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널싱홈 나 가고 싶다, 노인 아파트 가고 싶다 그래도 무슨 말이냐고, 엄마 아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우리랑 살아야지 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설사 널싱홈으로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삽시다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나이가 많은 노처녀나 요즘은 또 노총각도 포함되죠.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그러지만, 저희 이모가 65세를 넘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근데 50대 초중반에 중매가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독신으로 목회를 했는데 뭘 5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목회를 다 하겠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도 이제 다 이제 그렇게 깊이 인발하지를 않고 자녀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죠.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떨 때 울면서 너무 외롭다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내가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한국에는 문제가 있으면 60% 되는 싱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안 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 70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방글라데시 오신 결혼하신 선교사님 계시죠? 60에 결혼하셨나요? 얼마나 기쁘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울이 아닌 이상은 결혼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사장님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로 와닿느냐? 거짓말로 와닿는다 그러면 알 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우리 헌신하고 우리 이 교회를 살립시다 할 때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 시간 쪼개서 일하면 50명, 100명이 되겠지. 100명에서 500명이 되겠지. 그럼 목사님 일만 날라가고 500명 목사, 1000명 목사 죄송합니다. 강원호 이렇게 강 목사만 좋아지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목회자들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왜 목회자가 떠납니까? 내 교회가 맞습니다. 주님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피로서 값주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 교회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떠납니다. 저는 교회가 불란 생기면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 목회자가 떠났으면 떠났지 왜 교인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국에서는 저희 성포교회, 고향교회는 목사님이 나가면 나갔지 교인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발을 들였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지만 바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시 한번 강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아멘하고 맞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같은 배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생기고 소음이 생기고 진동이 생기지만 만일에 강 목사님이 선장으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에 올바르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왔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 끝나고 나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분은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인데 한 5년 동안 남미에 있는 어느 교회를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났대요. 떠났는데 이제 5년째 되는데 재작년이었죠. 들어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100몇십 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니까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내식을 주잖아요. 주고 이제 스튜디오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기내식 할 때 시푸드나 뭐 비프 주고 그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Do you like some drink? 하면서 뭐 와인, 뭐 콕으로 이렇게 장로님께서 와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white red 했는데 그냥 무식 중에 red please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장로님께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아마 집에서 그냥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간단하게 한 잔 이렇게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어도 이 정도 마시겠죠. 그냥 무식 중에 말을 했는데 문제가 옆에 계시는 집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목사님, 장로님이 술을 마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가서 장로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아직까지 주초 금지가 있습니다. 주초 술과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법이 남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장로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술을 마시게 했다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고 마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불란이 생겨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몇 주 안 돼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김치를 담고 있었는데 이제 김치를 담다가 근사님 한 분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고춧가루를 집어넣는데 이 한 근사님은 좀 매운 고추를 좀 집어넣자. 매운 거 있으면 맛이 좋지 않느냐. 근데 한 근사님은 아니다. 좀 싱거운 고춧가루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일학교애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매운 거에서 맛있게 만들자. 아니면 좀 싱겁게 해서 애들까지 먹게 하자. 근데 우연찮게 그때 목사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고 있다가 지나갔는데 근사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와보십시오.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매운 것이 좋습니까? 싱거운 것이 좋습니까? 아니 매운 고추가 좋습니까? 싱거운 김치 좋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는 저는 매운 김치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 근사님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마음도 심정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은 매운 거 드라 그랬다고 교회가 고춧가루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한 교회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주부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에 광고 이게 뭐죠? 주보지를 흑백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왜 작년 장례식에는 칼라를 했는데 왜 우리 집은 흑백을 했냐고. 그래가지고 칼라 흑백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은 목사님 말도 맞고 교회 말을 들어보면 교회 말도 성도님 말도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소음과 진동을 인정하지 않고 무결점을 떼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분란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11년이 돼갑니다. 이거 17년째 돼갑니다. 17년이면 꽤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항상 구박을 듣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요즘에 이제 이혼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혼 문제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숫자보다 더 이혼을 더 많이 한다는, 법정 가서 이혼을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이혼이 늘어나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이혼이 왜 생기냐면 지금은 자유연애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호감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만나서 좋고 호감이 생기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영화 보고 사랑이 삭트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호감은 사랑은 감정인데 감정은 결국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길면 1년, 3년 지나다 보면은 호감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보입니다. 그때는 남편이 대머리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없는 것까지 다 보여가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통계가 있는데 1세와 1세가 결혼하는 거, 한국 사람들. 그 다음 1세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아예 남미 사람, 아니면 아예 백인, 아니면 흑인, 아예 타인종과 결혼하는 거, 아니면 1세와 1.5세가 결혼하는 것 중에 어디가 더 이혼율이 많느냐 이렇게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1세와 1.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1세, 1.5세 같으면 1.5세 영어도 잘하고 남편은 영어 못하니까 마치면은 또 한국도 말을 잘하니까 서로 도와주겠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백인과 흑인과 결혼하면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은 내 남편은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둘째 처제의 남편이 백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그 장모 어른이, 장인 어른이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사위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뭘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니까 싸울 게 없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말하다가 실수하면은 좀 혼을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와 1.5세가 힘든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집사람 결혼했을 때 1.5세인데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를 또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를 또 미국 사회에서 생활했던 1.5세나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못하는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단어가 yes입니까? no입니까? 미국 사람 yes, no가 분명한데 괜찮아요라는 단어가 yes인지 no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커피를 먹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먹고 나면은 따라주죠. 그러면 자 괜찮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커피를 따라줍니까? 아니면 안 따라줍니까? 따라주면은 그분은 아직까지도 한국적인 1세 가깝고 괜찮습니다. 안 따라주면 2세 가깝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교회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다이너에서 전도사님이 계세요. 신방하시는 전도사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잠을 못 주무셨대. 왜 그러냐니까 다이너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다이너에 가면은 항상 서빙한 사람이 커피를 따라주죠. 근데 우리는 먹고 됐어 오케이 그러면 안 주는데 이 전사님께서 그 말을 못하는 게 따라주면 우리랑 뭐 하니까 예스 예스. 한국 분들은 노라는 대답 못하니까 주는 대로 6잔을 마시는 거예요. 6잔을 6잔을 다 마시고 끝까지 마시고 보니까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스와 노가 불분명합니다. 그 어느 습관이 이게 상당히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 보고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이제 선교 헌금을 주십니다. 주실 때 선교사님 좋은 곳에 서십시오 하고 이제 선교 헌금을 주면 제가 예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받으면 어른분들은 버릇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시면은 아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이게 노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면은 한 번 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저희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주면은 아 참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스와 노가 어느 습관이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이해가 됩니다. 집사람과 제가 살았을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예스와 노입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집사람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 집들이를 해야 되겠다. 친구가 15명이 온다. 좀 준비를 해라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이게 어떻게 내가 준비를 15명이나 내일 하냐고 안 돼.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대충 안 됐나 보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예스와 노가 안 돼가 보면 저는 그것이 안 돼 그러면 저에게 도전을 받았죠. 아니,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한번 보겠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17년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제가 배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어느 습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저만 만나면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 만날 때 아우 선교사님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Let's have a dinner together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호주머니를 꺼내놓고 what day 하고 스케줄 잡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아우 선교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할 때 예 그러면 장로님 언제 만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장로님 알겠습니다. 예 시간 되면 한 뵙겠습니다 하고 헛되지는 거지 절대로 식사하다 그럴 때 그것을 액면궤도로 받아들이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작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작년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라고 우리 자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설립보보를 하자. 좀 데려와서 잠 재우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집에서 그러면 먹습니다. 그러면 부활절 끝나고 금요일날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금요일날 12시에 좀 오겠다고 시간이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 이제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러면 목사님 12시면 점심이니까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 식사 예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가 12시 오겠다는 말입니까? 안 오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옆에 듣고 있었는데 12시 식사 같이 하시죠. 오시면 그때 한번 식사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금요일에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다고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막 뭘 만들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9시부터서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9시부터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미역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애들이 먹는 라자냐도 굽고 막 한 2-3시간을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늘 뭐 일이 있나 뭐 왜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지? 저는 바빠가지고 앞편 보고 있었는데 12시가 됐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누가 와? 목사님 오기로 했다. 12시에 애들 데리고 같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빠서 하고 있는데 12시 반쯤 됐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안 오냐고. 온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온다고 그랬다고. 그때 12시에 밥 같이 먹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보 예 알겠습니다가 알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알았다는 말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래. 약속을 했는데 안 왔다면서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있었어요. 또 석 달 전에 또
또 한 분이 또 밥 같이 먹읍시다 해서 예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왜 깨달지 못하냐고 한국 분들이 말할 때 밥 같이 먹읍시다 그 말이 아니라고. 이번에는 안 그랬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큰일 난 거였어.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3시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이랑 그날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이분도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취소하고 가족이 3시에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만드는 이제 미역국이랑 라자냐랑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왜 제가 그 말을 하냐 그러면 이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안 싸우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화해하고 살아가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저의 아내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감으로 결혼을 한다면 호감이 사라질 때 결혼의 끈이 사라지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의 끈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집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전이 같다 그러면 그 비전이 같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비전이 없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앞으로 배우자를 정할 때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남편과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아니면 절대로 교회 가서 불러는 안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공동의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저희 허물을 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결혼과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기준은 교회가 바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는데 이 분란이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네 파로 나누어졌다고 그럽니다. 보면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고 나는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바로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돼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인 교회고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선교사니까. 떠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고 선교 단체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한 개의 선교 단체는 뭐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온 선교 단체고 한 개 선교 단체는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 단체고 한 개 선교 단체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회심한 아볼로 선교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긴 선교 단체입니다. 그 선교 단체가 서로 따로따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울이 떠나고 나면 베드로가 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다. 설교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아볼로는 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데 또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율법적인 게 중요하니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 고린도에서 파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행위를 따르겠다. 나는 은혜를 따르겠다. 나는 말씀 연구를 따르겠다. 나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나는 하늘에 연결됐다. 내 파가 갈라지면서 교회가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분열 문제는 스데반의 집사가 생긴 건 문제와 계속해서 사도행전 바로 6장부터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퍼져나가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 어리석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정신이 있을 때에 그 비전과 목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배를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를 잘못하게 되면 그 배가 가라앉을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지만, 그 배를 탄다 그러면 소음과 진동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교회를 옮기고 저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남편과 맞는지, 내가 주신 비전이 나의 아내가 맞는지, 내가 준 비전이 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비전이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반석이 되고 있는 교회 비전과 맞는지가 같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통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옮기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교회로부터, 그 목회자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부터 근본적으로 질문을 다시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고 분란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할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랄 동산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탔습니다. 아버지,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 생기는 모든 파도와 또 교회의 모든 진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강훈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과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